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담메색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윤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느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 본문 16장은 아사왕의 통치 가운데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던 아사왕은 통치 말기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과 말년에 있었던 개인적 사건을 통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9절에서 보듯 아사왕 제35년까지는 유다에 전쟁이 없었으며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사왕 제36년부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였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곳으로서 바아사는 이곳을 요새화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 왕조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했던 여로보암처럼 바아사 왕도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바아사가 라마를 요새화하자 아사 왕도 군사적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다메섹의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을 꺼내어서 벤 하닷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즉 바아사의 침입에 큰 위협을 느낀 아사왕은 벤 하닷에게 바아사와의 조약을 깨고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바아사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 벤 하닷은 기꺼이 응답합니다. 유다와 조약을 맺음으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고 북이스라엘로부터는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무역로를 확장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벤 하닷은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용과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공격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 일대의 성읍들과 국고성들입니다. 아람의 침입으로 다급해진 바아사는 라마에서의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아사왕은 바아사가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운반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사왕은 외교적으로 매우 지혜롭게 대응해서 군사적 희생 없이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요새화하는 일을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 않았음을 책망합니다. 과거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이 큰 군대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번에는 아사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평안 대신에 전쟁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이와 같은 책망을 하시는 것은 아사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선견자의 말을 거부하고 도리어 분노하면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으며 무고한 백성들까지 학대하고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심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일 외에도 개인적인 삶에서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통치 39년에 아사왕의 발이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병으로 인해 아사왕은 2년 뒤에 죽어서 다윗성 왕실 묘실에 장사됩니다. 아사왕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했던 모습을 묘사하는 15장과는 정반대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외조모를 폐위시키며 자신의 전리품도 성전에 바쳤던 아사왕은 이제 하나님보다는 아람을 의지하며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병을 의원을 통해서만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그런 사람 역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치 초기에 아사왕도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평안하던 시대가 지속되어 감에 따라 아사왕 역시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 보니 자연히 소홀히 하고 무관심해졌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평안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여기에 넘어졌고 르호보암도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짐에 따라 율법을 버렸습니다. 아사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고 그 기초를 매일 세우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복을 삶의 목표와 기초로 삼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와 같은 변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질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을 늘 자각하고 여기에 늘 노출하며 기도로 체험을 받는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 경험되어야 할 사건으로 바라볼 때 평안이 주는 덫에서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를 요새화할 때 아사왕은 얄팍한 깨를 냈습니다. 그것은 아람과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침으로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라마의 건축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아사왕의 지혜로운 판단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처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를 통해 자기 동족을 공격하도록 하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요? 또 아람을 섬기는 나라가 되므로 아람의 말을 따라야 하는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다의 모습일까요?
아사왕은 어느 순간부터 유다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처럼 다스리기 시작하므로 그와 같은 방식에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고 기도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사왕처럼 변질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유다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처럼 만들어가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항상 쉽고 편하게 살려는 방식은 신앙의 방식을 거스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쉽게 살려는 방식이 가져오는 이 유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쉽고 편안한 방식은 불신앙이라는 덫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십자가도 지지 않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만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쉬운 방법, 편안한 방법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서 항상 답을 찾고 처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첫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사왕을 통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아사왕처럼 되지 말라는 이 경고 앞에서 주의 정돌이 오늘도 자기를 말씀으로 살피는 자가 되게 하시며 쉬운 방법, 편안한 방법에서 삶의 답을 찾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는 성도가 아니라 한결같은 성도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강하게 도전하시는 이 음성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결국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의 삶을 철저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